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결론을 가졌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나무까지 엉성하게 움막 만들어서 밖에서 캠핑, 야외 생활했던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거룩한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7월 22일 집회까지 마쳤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5일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무려 52일간의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실법합니다. 좀 편안한 시간 가질 법합니다. 하지만 7월 1일 수문앞 광장 말씀 집회를 시작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고 7월 22일 거룩한 집회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을까요? 그달 스문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7월 24일 초막절 집회가 다 끝나고 이틀 후에 또 모였어요. 또 모여서 뭐 하느냐?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이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초막절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나눠 먹으면서 그 잔치를 함께 풍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 날 모였던 이 집회의 성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금식합니다. 안 먹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시세끼 밥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밥을 안 먹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금식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언제 이 베옷을 입습니까? 장례식 때에, 슬플 때에, 나라에 큰 아픔이 있는 날에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 베옷을 통해 나타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고요?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티끌만도 못한 나의 이 죄인됨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퍼포먼스로 티끌을 뒤집어 썼죠. 금식, 티끌을 뒤집어 쓴,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회개할 때 늘 했던 회개의 3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 뉘우침,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끊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함 앞에 온전히 서고자 이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습니다. 3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요, 낮과 밤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낮도 4분의 1씩 나누고 밤도 4분의 1씩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합니다. 낮 12시간 가운데 4분의 1이니까 3시간,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어떻습니까? 통해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 가운데 이들은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했습니다. 6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집회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한 단어,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너무나 분명해요.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자. 이게 이제 회개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주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지금 저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오늘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갑시다 라고 이제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죠. 네,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빙고. 맞아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제가 설교 결론이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왜 그렇게 더딘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게 사실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후회가 아닌 회개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의 삶으로 변화를 이룰 터인데 그 회개의 과정 속에 우리는 사실 후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셔요. 성경은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후회와 회개는요, 둘 다 비스무리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수반해요. 그리고 후회와 회개가 있을 때는 내가 근심합니다.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근심하죠. 자, 후회와 회개는요, 지난 날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후회와 회개 잘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게 후회하는 기도인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기도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후회와 회개가 지향하는 그 초점이 다릅니다. 후회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 줄 아니? 야,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고 내가 얼마나 피폐해졌는 줄 아니? 후회에는 이처럼 온통 나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황폐해졌는 줄 알아? 모든 초점이 나에게 와요. 그러면서 이 후회의 과정을 통한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시는 내가 저런 인간들이랑 만나나 봐라, 이렇게 돼요. 다시는 내가 그런 일 안 할 거야. 다시는 내가 거기에 가나 봐. 후회는요, 이처럼 상대를 거절하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상대를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제한시킵니다. 어떻게 제한시키느냐? 앞으로 저런 인간들이랑은 만나면 안 돼. 앞으로 저런 곳에 가면 큰일 난다. 앞으로 저 일 하면 너 힘들어져.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제한시켜요. 이게 후회의 결과입니다. 다시요. 후회는 상대방을 부정합니다. 다시는 내가 저런 곳에 가나 봐라. 다시는 내가 저 인간이랑 같이 상종하나 봐라.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제한시켜요.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야. 이게 후회예요. 후회의 초점은 나로 모든 결과물이 옵니다. 반대로 회개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한 결과가 뭐냐?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내 탓이로소이다, 나에게 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되게 고상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요. 후회는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결과가 나쁘면 슬퍼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요.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아픔과 눈물과 너무나 마음 상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좋으면 후회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후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훼손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슬픔이 후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 조건과 그 상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또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후회의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 22년 차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이력서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력이 다 있죠. 저에게도 이력이 있단 말이죠. 목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력이지 않겠어요? 정말 결정적인 저의 이력서에 5점이 있어요. 5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5점. 제가 인천에서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이제 부목사 때까지. 6년을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돌아가는 패턴이 이제 빤히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할 때도 이제 몇 년 있으면 돌아가는 게 빤하거든요. 빤해지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매너리즘이 들어와요. 이제 돌아가는 거 빤하고 뭐 요 정도 쳐주면 요 정도 나오고 또 맞아.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틀려야 되는데 맞아 또 그게. 그러면서 이제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에 빠져서 이제 매너리즘에 돌아가는 패턴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 야, 사람들이 강남 하는데 재미도 없고 나 아직 젊으니까 나도 강남 한번 찍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기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나까짓 거 뭐 내가 남들한테 꿀릴 게 뭐 있어. 나도 강남 한번 찍어 봐야지. 그러던 찰나에 강남에 있는 한 중경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뽑는다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또 됐네요.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됐어요. 합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초동 한복판, 이제 검찰청 맞은편에 있는 서초대로 쪽에 있는데요. 와, 서울 시내에 이런 집들이 있구나. 서초대로 조금만 딱 뒤로 가면 깨구리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시골 말고 서울 서초동 한복판에서. 제가 이 얘기하면 뻥칠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놀라운 사실.
고가의 주택들이 아주 즐비한 곳에 위치했던 아주 중견교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죠. 아주 세련미를 추구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았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저의 문제로 인한 고백이지 뭐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제 설교 들을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그 지역을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저의 문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곳에서 제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의 오점, 제가 1년을 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력서에 뭐 넣기도 뭐해요. 그렇다고 뻥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오점이에요. 오점. 제가 1년을 채 잊지도 않고 사임을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둘째가 15살인데 그놈이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15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내 역시 당연히 고민스러울 밖에 없죠. 남들은 이제 태교할 때 좋은 거 먹잖아요. 클래식 음악 들으시더만요. 어떤 가정은 막 태교 여행? 저희 집에는 사치였습니다. 사치.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아주 사치였어요.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 태교를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지? 신세 한탄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막 슬퍼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의 슬픔과 고통, 내가 막 부르짖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딱 비추어 보면 뭐였느냐?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 회개가 아니었어요. 후회였어요. 자, 제가 왜 후회라는 것을 알았냐? 그리고 나서 제가 목동으로 더 큰 교회 갔거든요. 참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목동 더 큰 교회로 갔어요.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더 좋아졌어요. 딱 그렇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까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저 회개했거든요. 웬걸요? 그 다음날 바로 교회에 옮겨지면서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 어제의 울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이전에 아주 자신만만함, 자신만만했어요.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 돼! 이게 그 적실 그 자리에 딱 서면서 제 모습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저의 진짜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로부터 4년 후 완전 박살나면서 내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그때 그것을 보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건 누가 모르냐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픈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후회하고 자빠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그때 석연치 않은 감정, 그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일 뿐 하나님의 앞에 서서 진중함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나의 삶의 파열음 속에 올라오는 진정한 생명의 이야기가 의외로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은 압니다. 저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게 후회하고 있는 건지 회개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저의 마음에 있어서 너무나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늠자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요.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후회가 아니라 회개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후회가 아닌 회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행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동사를 잘 보세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 그 당신의 선한 뜻대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란 아이덴티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셨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고요? 오늘 보면 19절로 내려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갈 길을 밝히 환하게 비추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심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고요? 27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실 때도 있었습니다. 정신 못 차릴 때는 곤고함을 주사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을 이루시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됨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자체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1+1이에요. 하나님 있다는 건 했다 치고, 예수 믿는다 치고, +1이 뭐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으니 어려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공고함과 환난이 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수준 속에 예수를 믿으니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고요?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정직한 되돌아봄과 기억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후회가 아닌 회개가 되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도덕 윤리 시간에 배웁니다. 성선설, 성악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네, 성악설입니다. 분명히 성악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에베소서 2장 3절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유교 용어지만 차용하자면 성악설이에요.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8절,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까지 와서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릴 이 정도면 우리에게 우상은 저기 칠보산 자락에 있는 절에 있는 불상, 그건 우리들에게 게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게임이 안 돼요.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나 자신을 위하여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들고 나아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나를 위하여라면 오늘 보면 18절 마지막,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이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또 다른 우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절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2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기까지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얻었어요? 평강을 얻었더니 어때요? 그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직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 잊지 마십시오. 후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과 문답 교육을 했어요.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를 믿기 전에 형제님의 모습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형제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 죄인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형제님,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제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 나가고자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형제님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죄는 다 씻음 받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덧입혀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게 보통 관례적인 대답이고 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좀 생소한 대답을 목사님이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되물었어요. 형제님,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더 큰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건 맞나요? 너무 좀 의아한 생소한 답을 들어서 이렇게 좀 목사님이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반문을 들은 형제님의 이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저 엄청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는요, 그 죄로부터 도망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죄인으로 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홈에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또 다른 죄인의 모습으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나의 무능함을 여실히 볼 때가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보면 이 33절을 잊지 마십시오. 후회가 아닌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그 회개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실함과 공의로우심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있는 대로 받아주시사 오늘 이 자리까지, 또한 앞으로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공의와 진실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요.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